기도의 좌절을 겪는 분들에게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내게 필요한 지점까지 가고 있는 거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해서 기도 좀 더 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 우리는 항상 좀 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봐. 1시간 더 해야지. 작종기도 양을 더 늘려야지. 그렇게 항상 목표를 삼는데 그게 아니고 나로서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그 결론에 다다르게 하는 그게 길이죠. 안녕하세요. 롬팔28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12년의 기도 제목이 드디어 성취되는 그날입니다. 올해 기도한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 텐데요. 오늘은 너무나도 귀한 우리 박리부가 사모님 모시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박리부가 사모님이 이번에 너무나도 귀한 책을 내셨어요.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보기도에 대한 책이고요.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기도가 부제인데요. 이 책을 놓고 12년 동안 저희가 중보했었고 기다렸고, 그렇다고 해서 사모님이 일부러 안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 때를 기다리셨고 계속 기도해 오셨습니다. 박리부가 사모님은 많이들 아시지만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의 또 사모님이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롬828 모든 독자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함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대표님과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책의 원고를 보면서요, 저는 너무 좋았고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깨달아졌고, 또 이 책이 무서운 거는 이론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무릎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퇴로를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기도란? 저는 그냥 제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기도는 생명이고 나의 삶이다.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보통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데 맞죠. 근데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만 기도가 아니고 그 외의 시간도 사실은 제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는 제 생활이고 삶이고 기도를 통해서 제 영적인 생명이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올 때도 사실은 차를 타고 오는 시간 내내 기도하게 되고, 규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한국 문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제 삶이고 제 시간이고 제 생명이고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모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다들 조금 움찔해요. 왜냐하면 남들은 기도를 다 잘한다 생각하고 자기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쵸, 그런 분들한테 좀 자신감을 좀 격려해 주시면. 그러게요. 자신감을 드려야 될지 좌절감을 드리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요번에 책을 쓰면서도 내가 무슨 이런 책을 쓸 자격이 있나? 그리고 저희 남편이 추천사를 썼잖아요. 네. 우리 집 아이들이 다 웃기는 일이라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추천사를 쓰다니. 근데 제가 다른 여러분에게 받지 않고 남편에게 받은 거는 그냥 증인이니까 제 삶을 봤으니까 이래서 부탁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아무래도 아내니까 잘 써줬겠죠. 그래서 기도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줬는데, 제가 정말 기도로 사는 사람인가? 근데 주님께 나아갔죠. 그랬더니 주님이 너 기도에 대해서 네가 쓰고 전한 대로 너가 살게 할 거야, 이 말씀을 주셔서 아멘으로 받았거든요. 좌절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기도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기도를 이끌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자리에 앉으면 돼. 내게 나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의 좌절을 느끼시는 모든 분들 저와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로를 롬828을 시청하시고 나면
아마 기도할 힘을 좀 얻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얼마나 솔직하시냐면요. 추천사 일부를 보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어려웠던 시절 아내가 붙잡은 것이 주님이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내의 힘이요, 위로요, 기쁨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 부탁을 해오는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며 아내는 늘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기도하였지만 기도가 갈급한 이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내가 중보기도 모임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중보기도회가 되고 중보기도학교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기도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 목회자들과 사모님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종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사모님의 말씀이 목사님 설교보다 더 은혜로워요 라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정말로 사모님은 이 현장에서 성도들의 아픈 마음들이 네. 이렇게 왔을 때 그걸 붙잡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신 네,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분들이 저를 만들었고 저의 목회를 가능하게 했죠. 사실은 다 제 가족이고 제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은혜가 없는 날도 있죠. 네. 그럴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이렇게 교인들은 힘든 일이 많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돌아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울고 웃었던 모든 것들이 저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너무 귀하죠. 속속이었던 분들조차 다 너무 귀하고 귀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죠. 이제 기도가 좀 힘들고 나만 네.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시작하면 돼? 그냥 눈을 감으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끙끙거리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기도가 내 기도의 디딤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지만 육신의 체질로 살아왔던 게 너무 강해서 갑자기 기도가 잘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 앉으면 안 돼서 끙끙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러고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 끙끙거리는 시간들이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영적인 깊이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을 쓰고 장소를 쓰는 끙끙거림이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가 돼요. 근데 그냥 벽 보고 얘기하거나 뭐 아무도 없는데 혼자 하는 건 절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게 너무 실제가 되고 그리고 살아계신 분에게 얘기할 때는 미사여구보다 정확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 그게 저는 기도의 시작이라고 싶어요. 그래서 애들이 기도를 제일 잘해요. 솔직하고 정직하니까. 아는 목사님 딸이 6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조그만 뭐 유학생 기숙사니까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비밀 기도를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거 꼭꼭꼭 들어줘야 돼요. 꼭이에요. 제가 그걸 그 사모님한테 전해 듣고 우리 하나님 그날 참 행복하셨겠다. 우리 하나님 그날 되게 기쁘셨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거의 천편일률적이거든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뭔가 좀 미진한 것도 도장을 찍어야 돼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들어주시라고 꼭꼭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비밀로 얘기하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 아이처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막 마음은 뒤집어지는데 막 은혜와 사랑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오늘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막 이렇게 시작하면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기자들의 고백이 사실은 다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게 솔직하게 시작하는 게 저는 기도의 문이라고 그렇게 싶어요. 아멘. 너무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그냥 네. 솔직하게 그냥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게 나아가면, 시작이다. 네. 근데 참 나아가면. 놀라운 건 하나님 살아계셔서 정말 믿음도 없고 나 처음 기도해요 이러면서 솔직히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 잘 나왔어 뭐 이러든지 조금만 더 참아봐 이러든지 그러면 이분은 주의 응답을 조금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나라 옛 속담의 시작이 반이라 그랬는데 네. 하여튼 무조건 앉아서 아버지만 불러봐도 네.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아멘. 사모님 책을 봤더니 사모님이 기도가 시작된 날이라고 표현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거 좀 네. 나눠주시면. 사실은 뭐 모든 삶이 그렇지만 네.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버지가 간암 진단 받으시고 76년이었으니까요. 네. 사실은 뭐 그때의 암은 죽음이었죠. 목사님이셨죠? 네, 목사님이셨어요. 네. 2달 앓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어. 그 2달 동안에 처음 기도를 해본 거죠. 제가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살았지만 고3 때였는데 그냥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한 게 아버지 살려주세요 외에는 뭐 할 게 없었죠. 근데 그 첫 번째 기도가 기도의 시작이었지만 또 기도의 응답의 좌절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그때 믿음으로 기도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게 아니라는 생각을 그 당시는 못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라도 좌절을 겪었지만 기도를 2달 동안 밤마다 살려주세요 했던 그 기도가 그 다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한 스텝 위에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네. 이제 군대 가시면서 그때 네. 또 기도 사역이 열리셨더라고 네, 나와 근데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다쳐갖고 뭐 연락도 없을 그때 제가 제 실상은 본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그럴듯한 교사였고 뭐 목사 아내고 뭐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여러 가지 방법도 알고 가면 다 열심인 것 같지만 껍데기더라고요. 제가 딱 어려운 일 생기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걱정만 하고. 근데 그게 제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 나 이거구나. 나 이렇게 영적으로는 남들의 칭찬하고 상관없는 껍데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 없고 애 하나 끌어안고 지내야 했던 그 기간이 정말 저의 기도다운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 그때 그 기도를 통해 제게 주신 복이 있었어요. 너무나 기도가 갈급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복을 주셨어요. 전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가장 큰 복이라고 싶어요. 나이를 먹어도 제 심령은 계속 어린아이처럼 기도를 배우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고 처음 기도를 배울 때 그날보다 더 그 갈망이 있는 게 하나님 제게 주신 복인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 분들 또한 기도를 시작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당연히 네. 그렇죠. 네. 어려우신 분들이 많죠. 아마 네. 거의 대부분일걸요. 그렇죠. 남들은 네. 편안하게 봐도 네. 그런데 그냥 무릎을 꿇고 아버지만 부르면 네.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아. 왜냐하면 아버지께 나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네.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신데 네. 고난 때문에 나아가게 되면 진짜 복인 거죠. 이 책에 보니까 또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도와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분리도 해서 쓰고 또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죠? 틀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은 기도와 중보기도를 하나로 하셨는데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제가 이제 기도에 갈급해서 기도에 네. 대한 책들을 읽고 세계적인 중보기도자들이 쓰신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기도 훈련 학교에 넣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게 물으셔요. 너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쓰면 기도와 중보기도는 다른 거니 같은 거니 이것을 한번 집합으로 그려보렴 이렇게 하셔서 네.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게 됐는데요. 네. 신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네. 중보기도자나 예수님 한 예수님. 분뿐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붙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의 경험으로는 남을 위한 기도, 뭐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런 건 중보기도, 나를 위한 기도는 내 기도 이렇게 분류를 하게 보통 대부분 그렇게 네, 기도의 네. 내용으로 분류하죠. 근데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생각하면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기도를 움직이는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롬파리팔이 가능한 건 네. 롬팔 이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기도를 이끄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면
중보기도자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동력이시고 중심이시고 모든 목적과 방법이라면 원래 기도의 원형은 중보기도 하나밖에 없지. 그렇게 제가 이제 정의를 하게 돼서 이 책에서는 의도적으로 기도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혼재해서 쓰고 있죠. 여기 내용에서 이런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기도자란 불 붙이는 사람입니다. 네. 내게 있는 불을 다른 사람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다른 이도 나의 불에 전염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라게 되어 있고 기도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성장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릴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중보기도자의 하나의 또 사명이고 모습.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무겁고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해야 될 사명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기 행복하면 남들에게 막 행복을 전하고 싶고 사랑하면 사랑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예를 쓰면서 결혼해갖고 자기가 좋은 사람은 야 너도 결혼해 이러고 다니고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면 좋냐 그럼 야야 혼자 사는 게 낫지 뭐 결혼을 하냐 이러거든요. 그렇지. 예수님과 자기 사이가 너무 좋고 그 기도 시간이 행복하면 당신도 이 행복 누리세요 이러고 불 붙이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참 단순하고요. 그리고 믿음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가 행복한가 이걸 점검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책을 보면서 되게 새로운 개념을 생각했었던 게 네. 예수님의 기도에 내 기도를 살짝 얹어봐. 그러니까 저도 그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오래 묵상하게 됐어요. 네. 그거 얘기 좀 한번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이제 제가 기도의 주체가 누군가 이런 네. 얘기를 하면 좀 네. 어렵게 여겨지잖아요. 네, 네. 내가 지금 내 입으로 구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입을 이게 잘 금방 개념이 안 와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누가 내게 안수기도 하든지 축복기도 해주실 때 그분의 기도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내 입으로 토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 숙제를 내줘요. 내가 내 기도를 막 열심히 하지 말고 주님이 내 기도를 하는 걸 들어보고 주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따라가 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한 주간 지난 다음에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냐 이러고 질문을 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알코올릭이고 또 이렇게 폭행도 하시고 막 이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 끝나요? 언제 돌아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 기도였는데 그렇죠. 주님이 내 기도를 하신다니 어떻게 기도하실까? 당연히 내 남편은 돌아올 거고 주님은 내 남편을 향하여 축복하실 거고 악하게 나의 남편을 붙잡고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처단하실 거고 이렇게 주님의 기도에 내 기도를 얹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주실지 들어보니까 기도가 한탄하는 기도에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로 바뀌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막 하거든요. 내 마음에 이게 문제고 내 마음에 이건 힘든 거고 내 마음에 이건 걱정이고 물론 기도의 시작은 거기지만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거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그렇잖아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니까 그걸 내가 듣고 그걸 내 입으로 옮겨서 전하는 것처럼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이 생각의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게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 원래는 저희가 제목은 다른 걸 했는데 사모님이 기도하시고 이걸로 바꾸셔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 내용을 봤더니 이게 설득력이 있고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헤드카피가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무명의 기도자들께 라고 저희가 또 잡았고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모님이 생각하는 이 땅에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무명의 기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무명의 기도자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잖아요.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이분들은 사실은 다 먹고 살기 편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문제가 다급하니까 기도하다가 주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도
하루에 3번, 뭐 6시간, 9시간씩 저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밤 2시, 3시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허폼 잡는 사람이잖아요. 아니죠. 책도 쓰고 나와서. 근데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분들. 네. 또 교회마다 사모님 혼자 기도하는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한국 그렇죠. 교회. 네, 그런 분들이 네, 무명의 기도자들이고 사실은 연합 뭐 이런 것들 하기가 어려운 게 다 자기 이름이 명분이 중요한데 무명의 기도자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예수님 그 이름만 있으니까 이분들이 연합의 접착제들이고 연합에 너무나 귀중한 동력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무명의 기도자들에게 이 책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멘, 아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무명의 기도자들에게 위로와 격려 한마디 해주시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고마워하시는 분들이세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울보예요. 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 무명의 기도자들은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무명의 기도자들 중에 제가 터널 끝에 있는 낙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깊은 터널을 지나오면서 다 믿음으로 왔는데 이제 터널 끝까지 왔는데 좀만 더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마음에 낙심이 오는 그런 일들을 기도하다가 겪거든요. 네, 이 무명의 기도자들, 특별히 터널 끝에 있는 낙심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그리고 또 그 주님이 주시는 인내로 계속 기도할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렇게 빕니다. 바실레아 슈링크가 그분에 대한 평가를 예와 아멘의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예의 사람이시잖아요. 네. 그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순종의 예에 대하여 아멘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그대로거든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예가 되고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무명의 기도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유,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이 무명의 기도자들이 제일 좋아요. 교회에서 뭐 여러 부서 정말로 다들 귀한 부서지만 특히 그 중보기도팀 네, 정말 티가 안 나요. 그럼요. 아무리 기도해도 티도 안 나고 하는데 저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고요. 제일 응원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도 뭐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기도 이제 열심히 하다가 좌절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절감을 얻을 때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렇죠. 기도의 좌절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이고 하나는 기도 응답에 대한 좌절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 응답은 빨리 되고 나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가면 좋은데 우리가 겪는 거는 반대인 거예요. 기도하는 나는 항상 흔들거리는 것 같고 기도하는 내 문제는 철옹성같이 흔들리지 않고 이런 거에 좌절을 겪습니다. 저도 뭐 늘 겪었죠. 그래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집에 와갖고 아이한테 막 혈기 부리고 쏟아내고 그러고 나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 맞나 싶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더 좌절하고 근데 이제 주님이 그 좌절을 쓰셔서 우리가 응답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고요. 나에 대한 좌절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돼서 진짜 기도를 그때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하고 다른 기도하는 자신이 변화되는 거,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좌절을 겪는 분들에게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내게 필요한 지점까지 가고 있는 거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해서 기도 좀 더 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좀 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봐. 1시간 더 해야지. 작종기도 양을 더 늘려야지. 그렇게 항상 목표를 삼는데 그게 아니고 나로서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그 결론에 다다르게 하는 그게 길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좌절을 겪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용 중에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내일 기도하고 내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어느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어진 것 같다가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곤두박질 쳐서 그렇게 깊어진 것 같던 나는 어디 가고 드러나는 적나라한 실상 때문에 좌절한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충만한 기도로 시작했는데 문제를 만나니 감정이 폭발한 경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를 네, 그 얘기죠. 예. 네. 우리는 노력으로 절대로 거룩해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화라는 건 노력을 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요. 네.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그게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거룩했다가 떨어지는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이게 이제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네. 저 책에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지랖 기도라고 하잖아요. 네. 누나한테 부탁도 안 했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 왜 맞아요. 그렇게 하냐 네, 막 이래가지고 그때 뭐 평창 올림픽 그게 네. 또 좋은 하나의 견본이 되겠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그 평창뿐 아니고 오지랖 넓게 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당신의 자녀로 품기 원하신 아버지의 오지랖 얼마나 넓으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평창 올림픽 기도하러 갈 때만 해도요, 제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의 그 중보기도 팀에서 그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가 연합이라는 게요, 응답과 분별이 제가 사모니까 나를 따라와가 아니고 저도 그들과 함께 주의 뜻을 찾아가는 연합체이니까 그분들의 인도함을 받은 걸 존중하고 갔을 때 그때는 제 순종이 아니고 교인들에게 제가 같이 순종했는데 주님이 생각지도 않게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결과가 아주 좋게 그때는 전혀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림픽만 열리고 네. 김여정이 이렇게 갑자기 오고 네. 그런 상황이 네. 아니었어요. 아니고. 근데 그 콘도가 저희가 묵던 콘도라 모든 나중에 다 차단이 됐지만 바로 그 장소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다 교통이 통제되기 전에 저희가 콘도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러고 그 돌면서 그 에스겔 37장에 남북이 하나 되도록 두 막대기를 가지고 그거 똑같이 나뭇가지 꺾어서 막대기 2개 들고 평창 그 시내를 돌면서 정말 하나가 되도록 기도했거든요. 그건 정말 기도한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예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나 오지랖 넓게 한진 뭐 있나 이러고 찾아보니까 네. 2018년 8월인데요. 네. 신문 기사에 그게 떴어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법안이 AB 2943라고 2943번 네. 법안이에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를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 치료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매일 잡신 기도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건 이미 다 법안이 통과돼서 마지막 절차만 남은 법안이었는데 너무 놀랍게 그 법안을 발의했던 로우 의원이라는 분이 자기가 그 법안을 철회한다고 그래서 그날 일주일 만에 8월 30일에 법안을 철회하고 좀 더 생각해 보겠다는 일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때 상황이랑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면 응답 안 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악의 역사들이 하루라도 늦춰진다면 그 하루 동안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지랖 넓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사들을 접하잖아요. 그 모든 거가 사실은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지 너 세상 돌아가는 일을 많이 알아라가 아니거든요. 그게 다 기도 제목이 다 기도 제목인 거죠.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짧게 어떤 때는 깊게 뭐 이렇게 다 기도하게 되죠. 그러고 이제 전 세계 한 240개 국가인데요. 네. 그 국가들을 매일 한 나라씩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은
로잔대회 앞두고 참여하는 222개 국가를 네. 기도하는데 이제 알파벳 A 지나가고 B로 들어갔어요. 어제 바레인, 오늘 방글라데시. 바레인 하면 그냥 중동의 국가 하나 정도로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그나마 중동 안에서 조금 자유로운 국가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교두보로 중동 선교가 있도록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방글라데시는 요새 경쟁적으로 급성장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올바른 정부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네. 그것도 우리 책 가운데 관심 두는 그 키워드가 누림의 기도. 네. 기도는 부담이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셨고 네. 그 누린다라는 의미가 아까 얘기했던 기쁨을 얘기하시는 네, 거죠. 기쁨이죠. 그리고 그게 관계이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딸로, 신부로, 친구로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있을 때 기도가 힘이 나고 사실은 이런 오지랖 넓은 기도가 가능한 것은 주님과의 사이에서 누리는 게 기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 방글라데시와 바레인과 미국에 있는 법안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마음도 없는 나를 끄잡아 당겨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실까?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이 내게도 그렇게 하시네.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를 일깨워 나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게 하시니 그 사랑을 누리는 거 안에 모든 중보기도 기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네. 지금 뭐 나중에 오늘 인터뷰 제일 마지막에 제가 간증할 걸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 네. 아유, 참. 하여튼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저는 네. 이 책 중에서 가장 네. 또 인상 깊었고 은혜 받았던 영역 중에 하나가 네. 100년 기도라는 네.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100년 기도는 말 그대로 100년 동안 기도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100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 네. 뭐 100살까지 살아도 40년도 아닌데 이제 그 기도를 이제 처음 알게 된 거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 아시잖아요. 네. 헤르누트에서 네. 1727년에 이들이 모여서 이제 자유 때문에 신앙의 자유 때문에 살면서 모여 살면 사실은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강력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라지고 깨어진 것에 대한 통회 자복이 있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기점으로 하여 이들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며 100년 동안 그 기도가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여름에 시작됐기 때문에 골든 썸머라고 그래서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여름 말씀 기도회를 골든 썸머라고 해서 인도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2022년 6월 15일에 제게 너의 기도는 얼마를 내다보고 하는 기도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딱 받고 나니까 제 기도가 너무 짧은 거예요. 길어봤자 10년, 20년이더라고요. 100년을 내다보며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100년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15일에 시작해서 오늘이 627일째예요. 그러니까 100년 기도를 한다는 건 내 대에 이루어지고 내가 응답을 누리는 거하고 상관없이 하는 기도고요. 이 기도가 다다른 시점이 아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점. 그렇게 그걸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다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교회 안에서 이제 그만둘 때가 가까워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교우들에게 전했는데 저도 100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100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자원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계속 선한목자 교회 안에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체인으로 엮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오니까 이건 주님께 맡기고 제 몫의 기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에서도 그렇죠. 이걸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100년이 100명의 사람이 나오면 1년이고요. 그죠? 1000명이 나오면 더 줄고 더 몫이 줄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기도자들이 나는 그냥 언제 기도해, 언제 응답돼요. 정말 1년을 더 해야 돼요. 한 달을 더 해야 되지 않고 저 100년 동안 기도할 거예요. 주님 딱 이렇게 깔고 들어가면
주님도 마음 편안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바로 믿음의 유산이 되고 또 네. 자녀들한테 네. 내가 기도하던 이 100년 100년 너가 이어서 이어서 해라. 네, 우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가신 여장로님이 네. 말씀 암송하시면서 네. 그 유산을 규장에 물려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똑같이 이 100년 네. 기도는 그렇게 물려져 가는 기도일 것 같아요. 예. 여기에도 그 백년기도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 같아도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수많은 무명의 기도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이지만 밤낮으로 그 자리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무명의 기도자들이 교회를 세워온 것입니다. 네. 아멘. 정말 네, 그렇죠. 확신합니다. 저도 이제 기도가 좀 답답한 날이 있잖아요. 네. 짐이 너무 무겁고 네. 이런 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네. 제 마음에 그려지는 거예요. 네. 그분들 이름도 모르지만 그 무명의 기도자들이 하늘에서도 지금 응원하고 있으니까 네. 저 보시고 계시죠?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힘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무명의 기도자도 있지만 천국의 별처럼 많은 무명의 그렇죠. 기도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환호하고 네, 응원단이 모여서 네, 박수 쳐주시고 그러시죠. 아멘. 네. 그 다음 기도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저도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네.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자는 높은 수준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자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는 주님께 순종하는 기도를 말하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쉽게 잘 알아들으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영으로 깨닫게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까지 덧붙여 주신 기도이라면 가장 중요한 기도잖아요. 네. 그리고 이 기도 외에 다른 건 사실 필요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나머지는 다 더해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내 문제가 너무 다급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해결돼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게 여겨지고 그 기도를 하면 다 더해 주신다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결과를 얻기 원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보면 정말 다른 거는 구할 게 없겠다는 걸 깨달아져요. 저희가 매일 아침 기도 교회에서 밤 10시에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넣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와요. 늘 기도 제목을 받기만 하시는 분은 그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붙잡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너무 구체적이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기도 하다 보니 내 기도는 이미 그 안에서 다 녹아져서 구할 것도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시는 거죠. 근데 이 땅의 주권과 통치를 생각하면 호령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어린 양의 순종, 죽음으로 가신 그 순종으로 통치하신 거예요. 이 눈이 우리에게 열리면 순종으로 죽어지는 십자가로 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통치 방법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사모님을 뵈면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라는 마음을 깊이 받습니다. 사모님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있다면 나눠주시죠. 경외하는 방법이기보다는요. 네. 제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하시고 저와 함께 하심이 너무 분명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너무 분명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아마 경외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제게 더욱 실제가 되면서 저에게 드러나는 태도는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아마 다른 사람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함, 주님과 동행함, 주님과 친밀함 이거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고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서 UGM의 그 운동처럼 영성일기 계속 쓰시면서 네. 자신을 이렇게 들춰보세요. 네, 그러죠. 네. 아침에 이제 말씀 기도를 해요. 네. 혼자 저도 뭐 스스로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고 똑같이 연약하니까 저와 말씀 기도를 하는 사모님 그룹이 있고 제가 돌보는 선교단체가 있고 또 제가 이렇게 하는 말씀 기도 한 3가지 종류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보면 한 본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각각이 돌아가는 체인이 예, 다르니까요.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 기도하고 제 네. 기도하고 또 이제 저녁에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죠. 이제 100년 기도는 저녁에 이제 정해서 예.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동행 일기로 하루를 마무리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 동행 일기는 늘 저희 목사님 강조하지만 은혜를 담는 그릇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주신 말씀으로 주신 은혜, 기도로 주신 은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주신 깨달음, 이걸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저의 제사로 올려드리고 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의식하고 생각하고 말 걸고 말씀 듣고 저희 내외가 같이 있어도 늘 막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같이 있는 게 좋고 또 그걸 서로 의식하고 주님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주님께 짧게 기도하는 날도 있지만 나머지 24시간이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좋으시죠 뭐 이러고 그걸 좀 더 가시적으로 애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을 때는 저희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렸을 때죠. 명절날 같은 날은 테이블을 세팅을 그릇을 이렇게 딱 놓고 그럼 애들이 손님 오세요. 그럼 여긴 예수님 자리야.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죠. 질문이 그 3가지였는데 그냥 3가지가 다 됐네요. 네. 경외와 친밀함과 동행. 네, 그렇죠. 동행하다 보면 친밀해지고요. 친밀해지고. 네, 로렌스 수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고 친해지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해요. 교우들끼리 찬양할 때 찬양 인도자가 사랑합니다 하라 그러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이러긴 어색하죠. 하지만 어색하기만 하고 아니에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사랑합니다라고 기도 때 말은 하고 찬양 때 하지만 내가 예수님하고 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섬세하게 말씀하시는 걸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의식적인 처음에는 노력처럼 되지만 그 시간이 길어져서 친밀해지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경외함이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보실 때 하나님이 지금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계속 순종?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깨닫게 하시면 순종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 빼고는. 저희 남편이 올해 송구영신 예배 설교 주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자 그랬거든요. 아마 기도자들도 그 결단으로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순종하면 나머지 모든 기도 제목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저 이 시점에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한테 막 혼자서 방에서 기도하면서 막 거의 춤추다시피 했거든요. 하나님 드디어 12년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막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정말 기쁘냐? 그래서 정말 기쁩니다. 했었을 때 그러면 이 책을 나누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나눠야죠. 했더니 그 나눔 말고 네가 네 돈으로 사서 나누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또 숫자에 집중을 했더니 일단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500불. 500불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하나님 누구한테 나눠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이 무명의 기도자들에게 나누라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무명의 기도자 다시 기도했어요. 무명의 기도자는 누굽니까? 했을 때 물론 무명의 기도자의 기준이 여러 개 있지만 저에게는 이 땅에 있는 개척교회 사모들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순종을 했고 받았고요. 우리 직원들하고도 몇 명한테 나눴고 그래서 이제 출판 부스를 더 찍으라고 했어요. 내가 살 거니까.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마중물로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네. 뭐냐면은 지금 가피풀닷컴에서 개척교회 후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셨고 네. 그걸 한 10,000여 명 넘는 개척교회 분들한테 흘려 보냈어요. 몇 년 네. 동안. 네. 이제 그거와 같이 해라. 그래서 네가 그 500불을 플로잉을 하고 받고 싶은 분들도 저희 사이트에 네. 연락을 주시고 네. 또 같이 기도하시다가 감동되시는 분들을 네. 헌금도 받아서 네. 그걸로 해서 한번 흘려보자. 네. 그래서 캠페인 이름을 블레싱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싱. 예, 블레싱. 네, 그래서 좋아요. 무명의 기도자들을 위한 나눔 캠페인인데요. 네. 여기 밑에다가 이제 넣을 텐데 우리 개척교회 사모님들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책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 함께 섬기고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계좌에 입금시의 이름과 블레싱이라고 써주시면 이 영역으로 저희가 모아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지는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너무 합니다. 놀랍습니다. 아, 예. 저는 너무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그 개척교회 사모님들 네. 아까도 얘기하시면서 우리 사모님 눈물이 그 무명의 기도자들만 얘기하시면 그런데 저도 눈물이 막 나요. 아유, 여기 현장에 있다 보니까 힘든 상황에서 네. 또 끝까지 버텨야 될 분들은 또 사모님들이시고 네. 예,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이 책이 그분들한테 가면 위로가 될 거고 격려가 될 거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아마 사용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근데 저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에 많이 흘려보내고 우리 이 땅의 무명의 기도자들에게 이 책이 잘 전달이 되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저희 네.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께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하신다면 친정 어머니가 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중보기도자로 네. 평생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름 없는 사모로 교회 가서 늘 기도를 하시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똑 하시는 기도가 있으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김재희 장로님이신데 네. 하나님 아버지 제이가 왔어요. 제 몫에 기도의 불을 켜기 위해서 제이가 왔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대요. 제가 그 기도를 쫓아해보면 너무 가슴이 금방 뜨거워져요. 기도가 안 될 때도 금방.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너 누구냐 그럼 아버지 저잖아요. 리브가잖아요.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되게 뻔뻔해졌어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저 예쁘죠. 사랑스럽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가 많거든요. 사랑은 뻔뻔하게 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네. 무명의 기도자들에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골방의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마지막 위로와 격려해주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롬파리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기도자이시라고 믿고요.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친히 인도하고 계신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도 또한 그러한 믿음의 증인이라고 믿어집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보고 그냥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도로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갈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롬파리파를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 특별히 기도의 인내의 시간을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 노력으로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되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축복인지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으니 우리가 아멘 아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